용납하는 삶이란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입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입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선입관 말을 뜻을 정확하게 찾아보니까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선입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 영화의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가 힘이 매우 센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연기하는 배우가 힘이 매우 센 역할을 하는데 연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 것 같은, 그렇게 매우 힘이 셀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매우 약하고 항상 강한 연기를 하는 그런 배우들의 모습을 보면 일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약하고 당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연기자로서의 그 연기를 보고 우리가 그 배우자에 대한 생각에 선입관이 생기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마음이 그 배우를 오해하게 하는, 그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배우들에 대한 연기는 연기일 뿐입니다. 각자 자신의 삶의 그 연기를 위해서 그것을 위한 것이지, 그것이 곧 그 삶을 통해서 똑같은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 말고도 삶 속에서도 우리 안에 선입관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선입관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해석이 되지도 않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는 상황, 어쩌면 용납하기도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용납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46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이후에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크냐 하고 변론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변론이란 말은 사법적으로 판결해야 할 만큼 굉장히 열띠게 논쟁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갈등이 일어난 상황, 굉장히 심한 갈등이 벌어진 상황인 것입니다. 급기야 주님께서 이 문제시할 만큼 진지한 논쟁이 오늘 말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47절 말씀에 또한 보시면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여기서 그 마음에는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원문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갈등의 양상을 아시고 오늘 말씀 안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게 하십니다. 이 상황을 더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내적인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여행 중에, 이 같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도중에 논쟁으로 심화되었고, 급기야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십니다. 이때 우리는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정결하고 순수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가 순수하기 때문에, 정말 정결하기 때문에 이 사람처럼 말씀하시는 거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어린아이처럼 되라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읽다 보면, 저도 처음에는 읽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큰 자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기는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사실 이 말씀과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명확히 알려면 어린아이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자기 곁에 세우셨다라는 말씀 안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곁에 어린아이를 세우심으로 그 아이를 제자들로부터 확연하게 구별하셨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와 동등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왜냐하면 이 곁에라는 말이 파라라는 말인데, 이 전치사는 보통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를 표현할 때,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과 예수님 그 자신과 함께 어린아이를 동등하게 간주하셨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과 이 어린아이를 같이 동등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이 당시에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에 대한 개념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아이는 착하고 예쁘고 순수하고 귀엽고 귀여운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어린아이는 비천하고 아무 쓸모가 없는, 그래서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 수를 계수할 때도요, 사람 수를 셀 때에도 이 어린아이는 그 계수에 들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대 최고의 존경받는 능력 있는 큰 자, 어린아이는 가장 미천하고 능력 없는 작은 자이면서 그 두 사람이 큰 자와 작은 자 나란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아이와 같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48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누가 크냐라고 변론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직역으로 풀어보면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가장 작은 그가 바로 큰 자이기 때문이니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되실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은 큰 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아무 저항도 못하시고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흡사 아무 힘도 없고 비천하게 짝이 없는 어린아이처럼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48절 말씀해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가 대신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다라는 말, 이 말이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오늘 앞의 내용을 보시면요, 앞 구절의 내용을 보시면 주님께서 변화산의 기적을 보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메시아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요, 메시아가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처럼 취급당해서 죽임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3번이나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이란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 이름으로 어린아이처럼 취급당하실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은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오늘 이 주의 이름으로 이것을 풀이하면요, 주의 이름에 근거해서 주의 이름 때문에라고 사용되는 말입니다. 곧 메시아는 라는 이름을 근거해서 그 이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건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에 연속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예상치 못하는 연속의 일이 우리의 삶에, 각자의 삶에 들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들이 닥쳐올 때 우리는 메시아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의 이름으로 근거해서 부활과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쩌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웅담을 써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스토리를 모으는 과정도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엎드려져서 전적 의존의 자세로 매달렸더니 성공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러한 말만 찾는 것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인생의 사건들이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수학 문제를 정말로 힘들어하고 제가 수적으로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수학 문제를 푸는데 그나마 좋아했던 게 도형입니다. 근데 그 도형 문제 풀 때는 너무나도 재미있고 너무나도 재미있게 풀어서 도형 수업할 때는 제가 정말 재미있게 했는데 그 나머지 방정식이나 특히 함수는 제가 정말로 약해서 아무리 풀어도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아무리 답을 보고 그 과정을 보아도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나중에는 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그냥 피하고 그 문제만 있으면 피하거나 그 문제만 있으면 정말 그걸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도형 문제만 쳐다보는 그런 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풀고 싶지 않을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문제 안에서도 우리가 풀기 싫고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화가 나고 어떤 상황에서 도저히 용납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 못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비방하고 정말 그 사람을 원수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때문에 용납하며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도 아무 힘도 없는 어린아이처럼 취급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기꺼이 용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며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삶이자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해석이 되지 않고 어떤 의미인지 그 뜻을 분간을 못하고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일로 여겨지고 용납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있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49절 말씀에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앞에 있는 내용을 보고 이해하면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영접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어떤 사람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서 이웃을 돕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왜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라고 말합니다. 그 상황에서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생각하면 정말 그 사람들이 그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라는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이 과연 이러한 말을 할 자격이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점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 상황이 좋은 점만 하더라도 제자들은요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제자들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주의 이름으로 돕는 사람들을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사실 여기서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크나이까? 주님, 적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했던 저희들이 그래도 저들보다는 큰 자이지 않습니까? 라는 선입견을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영웅담, 주인공 되고 싶다는 생각을 이 제자들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이 생기고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이들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이 사람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사람이 제자들을 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금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점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큰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자란 주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정말 신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 상황 속에, 그 다른 의견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곧 뭐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받아들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주님께서는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자신과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어쩌면 자기 소신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다른 것뿐인데 서로가 틀렸다고 말하며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서로의 다름을 용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다르다고 상대방이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을 금하지 말고 그를 영접해야 합니다. 물론 잘못된 것들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지만은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이라고 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들을 돕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혹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같은 주를 믿는다면 용납하고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언하지 않는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가, 방언하는 사람의 지체가 그 사람을 비방하고 방언하지 못한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언하는 지체가 방언하지 못하는 지체에 가서 방언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들은 중에 있지만 사회 참여가 중요하다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한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필요한 것이라고 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임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 이전에 우리가 용납할 수 없었던 일도 이제는 기꺼이 용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이나 상황도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이 됩니다.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자를 영접하라 하시며 우리를 위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큰 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러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생각으로, 우리의 상황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으로 서로를 생각하면서 서로를 용납하지 않고 정말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의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용납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세상의 어떤 힘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며 용서하는 우리 그러한 영통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힘겨운 일로 가득해 보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선입관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기가 막힌 상황들이 도처에 깔려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분을 믿는 우리가 그 이름을 근거로,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엄청난 사건을 근거로 삼아 누구든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작게 여겨지는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기며 나와 다르게 행하는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기며 그 사람을 항상 사랑하며 서로를 용납하며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영통교회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